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피두니아로 가고, 그래서 막 여기로 가보고 저기로 가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오해하는 게 있다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항상 길이 열려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동기가 선해도 길이 막힐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저 사람 사랑해서 그랬는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했는데 근데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겪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건 원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해서 자학하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에 형통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대부분은 맞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지 지금 무슨 거기 가서 출세하겠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아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회방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주 풀리질 않고 그냥 어긋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 혹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던가요? 잘 안 풀려요. 세상이 그렇게 허락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가는 길에는 그렇게 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주 요소요소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자기를 위해줘야 될 그 사돈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택함을 딱 받으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부터 오해를 시작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를 어긋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야,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돕지는 못할 망정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가. 그 원래 그런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게 힘들게 하지,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가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히고 힘들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오는 거지, 반대 차선에서 저쪽에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나가고 마침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그럼 거기서 열매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모든 게 술술 풀린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3번째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뭔가 될 것이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애를 써도 그래도 와서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밤잠을 자지 않고 맹수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잠 못 잔과 배고픔과 이런 걸 겪으면서 막 하면, 그러면 뭔가 길이 열리고 열매가 있고 도움이 찾아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부로서 또 집안에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내게 상 줘야 될 거야 이런 생각해 가면서 열심히 하면 세상도 알아주고 가족들도 알아주고 다 알아줄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해받거나 외톨이 되거나 섭섭해지거나 억울한 소리 듣거나 별소리 다 듣고 참 힘들 때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첫째, 좋은 일을 할지라도 술술 풀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모든 게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열심히만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모든 게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세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면 다 되는데 그럼 목사님 그게 아닐 수 있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참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그럼 우리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사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 돼. 첫째, 절망하지 말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나서서 막아요. 성령님이 막아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절망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괴롭히고 내가 정말 선한 의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잘 안 풀릴 때 에이 뭐 내가 뭐 이러면서 때려치는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당시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비글을 죽이려고 막 수소문을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 시냇가에 앉아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포기하지 않아요. 과부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됐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요, 도와주지 않아도 그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래 지나다 보면 마침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첫째는 절망하지 말고요. 둘째는 탓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딱 생기면 자꾸 남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환경을 탓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다, 세상 때문에 그렇다, 정치인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탓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까? 그 하나님도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는 탓해도 됩니까? 마귀도 탓하지 마세요. 아무도 탓하지 마세요.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탓한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탓한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정말 탓할 일이 많아도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남 탓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불평하고 아이고 그냥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러고 더워서 짜증나네
아이고 사람이 왜 이래 짜증나,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어 짜증나 하고 막 불평이 끊임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집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하면 도리어 그렇게 짜증내고 남 탓하는 자신이 좀 안 좋게 느껴져서 더 기분만 상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남 탓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불평이야? 왜 짜증이야? 에이, 저 사람하고는 조금 가까이 하기가 불편해. 이러고서 사람 관계도 자꾸 어긋나잖아요. 그럼 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도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참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인도하시고 꿈을 통하여서도 인도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기도하게 하나님이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남 탓할 환경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알람 시계가 울리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때 탁 때리링 하면 끄고 주무시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잠이 잘 안 와. 목사님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잠도 주신대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요 소화가 안 돼요. 약 먹으면 되지. 그래도 잘 안 돼요. 자꾸 더부룩한 게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해봐요. 그러고서 그 기도한 손으로 배를 쓱쓱 한번 훑어봐요. 옛날에는 어머니가 배를 만져줬고 할머니가 배를 만져줬지만 이제는 주님의 손으로 내 배를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배를 만져보세요. 하나님이 그 손 꽉 붙잡아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손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왜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전에 같으면 남 탓하는 바로 그 순간, 또 세상 탓하는 그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감사하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교회 생활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사업을 내가 수완 좋아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몇 달 만에 완전히 거지꼴이 되도록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졌네.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잠시도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 사람이 됐으니 감사하다. 이러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직업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직업 좀 주세요. 내게 직업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도저히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수요 저녁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저 일거리가 없어요. 일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저 스텔리템 형제가 일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끝나고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오더니 템, 금식 기도 해봤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이거든요.
그거 예수님도 하셨어요. 모세도 했어요. 엘리야도 해봤고요. 다윗도 한 거예요. 템도 한번 해봐요. 그거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탠리 템이 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일거리가 없어서 정말로 이젠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노숙자가 될 판인데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아이디어를 준 게, 너가 앞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의 모든 것에 절반 이상은 다 내 것으로 인정하겠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제가 회사를 가져도 일을 해도 수입이 생겨도 이 모든 것에 51%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너가 그렇게 각서를 써라. 각서를 썼어요. 그러고서 일거리가 생겨서 조그만 아주 보잘것없는 일인데 일을 시작하다가 어느 날 부도로 무너져서 망해버린 그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인수를 딱 할 때 그때 썼던 그게 생각이 나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 회사의 주식의 51%를 하나님에게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 공증이 가능합니까? 아이고, 뭐가 안 되겠습니까? 다 되지. 그래가지고 그걸 해놨대요. 그리고 자기는 49%, 하나님은 51%. 그리고선 하나님 것으로 수입이 생겨놓은 그 51%는 어디 가든지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와서 한 5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운 그러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탠리 템의 기적 이야기,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원칙을 딱 세웠어요. 그 원칙이 무슨 원칙이냐면 이런 원칙을 세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예 성경책에다가 붙여놓고 다녀요. 스탠리 템이 실천한 축복의 삶을 위한 5가지 원칙. 해고 첫째,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벼락 맞기로 작정하자. 세 번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자. 네 번째, 분노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고 사랑으로 경영하자. 다섯 번째, 매일 3번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하자. 이렇게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자신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세상 탓할 때 나는 무조건 감사하자.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자. 그러고서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환상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절하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거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롯 궁전에 가서 문 두드릴 정도로 방황을 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무슨 크게 덕볼 일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그거 해가지고 벼락부자 될 일이 있겠다고, 그거 주님 찾아서 이제 갓 태어난 왕을 만나겠다고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간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는 건 끝까지. 그러니까 마침내 그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동방에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게 된 그것은 끝까지 가서 그래요. 여러분, 끝은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내 기도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소문냈잖아요. 그 우리 예수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대충 믿겠습니까? 아니면 생명 걸고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타협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좋다면 외골수라도 해보겠습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믿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요령을 피워가며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절개예요, 절개. 신앙이란 뭐냐? 생명을 건 절개예요. 세상에 무너지는 왕조를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누가? 정몽주가 다 목숨을 걸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 몸에 모든 것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세상에 그 임이 망해가는 고려가 자기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영혼의 구원을 줍니까? 그렇지도 못한데도 절개를 지키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가는 천국 그 문간쯤에 정몽주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야, 나는 영혼을 구원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 인생 팔자 고쳐주는 사람도 아닌데도 나는 절개를 지켰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신 주님 앞에 너는 어떻게 살았냐? 우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青농굴처럼 얽혀서 살았냐? 아니면 소나무처럼 백야청청하겠다고 눈비 오는 날도 딱 버티고 서 있었느냐?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고요. 우리는 신앙이란 절개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고 가면 하나님이 환상도 줘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대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고요, 세상의 질병의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진짜 어려움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주님, 그 손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누구 손 잡고 살래요? 누구 손 붙잡고 살고 싶어요? 주님 손 잡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손 잡고 또 다른 손은 다른 데 잡고 내 팔다리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갈라지는 그 터에서 눈치 보고 살겠습니까? 한번 딱 붙잡는 거예요. 한번 잡았으면 내 인생 여기다 건다, 내 죽을 자리가 이 자리다 하고 한번 주님 앞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옛날에 장수들은 전쟁이 터지면 죽은, 내가 생명을 죽은에게 바칩니다. 그러고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메뚜기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